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금요기도회로 나오신 여러 기도의 용사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기도 용사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인사해 주세요. 졸더라도 준비합시다. 졸더라도 준비합시다. 졸더라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사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마치는 시간쯤에는 아마 다 깨닫고 졸더라도 뭔가를 내가 해 놓아야 되겠구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귀한 다짐과 결단이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열처녀의 비유뿐만 아니라 그 다음 14절부터는 달란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때, 또 복음을 이야기하실 때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구절절 설명하시기보다는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천국은 이와 같다. 지금 천국은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보면 열처녀의 비유에 천국은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신랑 맞으러 간 열처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처녀 가운데 5명은 슬기로운 자들이고 또 5명은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죠. 자, 그러면 2절에 보면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 말씀하셨습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왜 나눠졌어요? 미련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나눠진 기준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그 기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은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자, 지금 미련한 사람들과 슬기로운 사람이 구분되어지죠.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등은 있지만 뭐가 없는 사람? 기름이 없는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등도 있고 뭐도 있다? 기름도 있는 사람.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한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면서 이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 말씀하신지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바로 기름이에요. 기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슬기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이 기름이 중요하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열처녀 모두는요 신랑을 지금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시간에는 안 오고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늦게 와요. 밤이 늦도록 한밤중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다림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미련한 사람들만 졸고 있고 또 힘들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어리석은 사람만 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미련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다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기다림에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잠든 사이에 밤이 되어졌고 한밤중이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6절 말씀을 보니까 신랑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외침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졸고 있으니까요. 자고 있었으니까요. 번쩍 들어서 부랴부랴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갖고 나가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급박한 이 기쁨과 즐거움의 이 시간에 기뻐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바로 미련한 처녀들이죠. 그들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기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이 주위에 가로등이 많아서 내가 뭔가를 준비하지 않아도 랜턴이라든지 휴대폰에 프레시 기능도 있지만
뭔가를 켜지 않아도 환하게 밝힐 수 있다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요, 가로등은커녕 전기도 없던 시대였죠. 그러니 한밤중엔 등불이 없으면 뭔가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더욱이 등이 없는 기름은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름을 갖고 있으니까 긴장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스러움보다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 준비했으니까요. 등에 기름을 채워놓고 여분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이 미련한 처녀들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야야, 내가 지금 기름이 없으니까 나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논아달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이 반응을 이렇게 하죠.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와라 라는 거예요. 내 것 있는데 너희에게 나눠주면 나도 부족할 터이니 그럴 바에는 너나 나나 다 못 쓰게 되느니 차라리 너는 원래 없었으니까 가서 사갖고 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서운했을 거예요. 그래도 같이 신랑 기다리자고 꽃단장하고 아마 낮에 분주하게 기다렸겠죠. 근데 같이 기다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그것도 신랑을 맞이한다 하니 뭐 보통의 친분관계는 뛰어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름 좀 나눠달랬더니 나 이거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사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 서운한 마음이 한가득이었겠지만 또 어떡합니까? 자신들이 준비하는 것, 자신들이 탓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기름을 파는 데 가서 기름을 사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름 사러 가는 것까지 참 선한 모습이었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기름 사다가 등불 밝히면 되지. 근데 바로 그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린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어리석은 그 처녀들이 어떤 모습이 만들어지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어리석은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살아간 사이에 이 슬기로운 지혜 있는 처녀들은요, 신랑과 함께 잔치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버리죠.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들어가고 결국 그 문이 계속 열려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닫혀버립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서 온 이 미련한 어리석은 이 여인들이 문이 닫힌 것을 보면서 외칩니다. 11절이죠. 그 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나도 기름 준비해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절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호히 그 문을 열어주지 않죠. 결국 이들은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뒤에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랑이 어느 날 어느 때 올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휴거에 대해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까지 이야기했던 때가 있죠. 담의 선교회 1998년입니다. 온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다큐에서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휴거라는 거예요. 시간까지 정해놓고. 근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때와 시를 알고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뭐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시와 때는 가르쳐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때와 시를 모르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좀 이상하게 들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명 미련한 자들도 슬기로운 자들도 5절에 보니까 모두 다 싹 다 뭐 했다고요? 잤다라는 거예요. 졸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자놓고선 미련한 여인들은 못 들어가고 슬기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 아닙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최소한 안 자고 있었어야지 깨어 있으라는 것에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슬기로운 처녀들이 잠을 안 자고 있었더니 미련한 처녀들은 졸고 있어서. 그런데 말씀은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잤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슬기 있는 이들에게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는 문이 열려져 있고 미련한 이들에게는 문이 닫혔다라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맞이하셨고 미련한 이들은 주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슬기 있는 이들이 깨어있지 못했음에도 잔치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 그들에게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주님이 마주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이 그들을 안아주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깨어있으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단지 잠들지 말아라,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서 기도해라, 깨어있어서 예배해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 이런 의미로만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미련한 자들과 함께 잠자던 슬기로운 처녀들도 천국에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신 이 깨어있으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와 견줄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42절 말씀에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이,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24장 44절에 분명하게 이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깨어서 기도하는 것, 깨어서 예배하는 것, 깨어서 전도하는 것, 다 뭐 하는 것입니까? 4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잠을 자지 말고 게으르게 생활하지 말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는 그런 본래의 의미인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 모습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거는요, 그렇다면 어떤 이들은 잔치에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잔치에 못 들어간 이유, 10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떤 이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입니까? 바로 준비한 이들이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서로 인사하실 때 졸더라도 준비합시다 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준비만 잘 돼 있으면, 아무리 내 삶이 허렁방탕하게 세상과 버타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문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결정한 것입니다. 구분지은 것입니다.
이 준비가 잔치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를 결정한 것이죠. 이 준비가 열린 문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이 준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그의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준비함입니다. 문이 닫혀 있던 것이 아니지요. 준비가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져 있어서 오히려 주님의 초청을 우리 스스로가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깨어있는 삶입니까? 준비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귀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준비를 말할 때 우리는 또 한번 당황스러워요.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체 그럼 그 기름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 말씀에서 이야기를 할 때 등불과 기름을 이야기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등불은 말씀이고 시편 119편 105편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해서 이 등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기름은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말씀과 기름, 성령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밸런스가 필요한 것이 우리 기독교는요 균형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말씀에 의각한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레마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녹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함에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자,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준비합시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을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삶의 기름을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겠죠. 대체 어떤 기름일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준비를 말씀하실 때 무엇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 내용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는 그러한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나, 내가 사랑을 하는 그런 기름을 준비해야 되나, 이 내용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때라는 거예요. 준비는 바로 때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이 소유하고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이잖아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뭐가 없었던 거예요? 기름이 없었던 거잖아요. 이 등과 기름은 어느 때 필요한 거예요? 환할 때요? 백주대낮에 필요한 거예요? 등과 기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등과 기름은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힌다 했을 때는, 필요한 때는 바로 어둠일 때예요. 밤일 때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시키고 또 준비를 바라는 그 모습은요, 때를 아는 거예요. 바로 이 밤이라는 때에 대한 준비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때가 준비의 내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기상하셨어요. 그럼 그 아침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해야 하셔야 될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루틴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습관이에요. 아침에 하셔야 될 때, 아침 때,
또 점심 때 해야 될 일들, 또 저녁 때 해야 될 일들, 이때에 맞춰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때입니까? 떠날 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떠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칠 때는 마칠 준비를 하셔야 되죠. 시작할 때는 시작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모르지만 지금의 때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지금은 무엇 할 때예요? 기도할 때, 또 예배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를 알아야 되고 그때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신교회 부임하고 나서 거의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제목도 아주 간단합니다. 사자성어에 있어요. 피하십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적과 우리 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을 해야지 때를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뭐 할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때. 지금은 뭐 할 때? 구원의 날. 자,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 그럼 지금 뭐 할 때?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위기는 곧 뭐다? 기회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떤 기회를 지금 맞이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강단에서 말씀을 했어요.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셔야 되면, 지금 뭐 할 때라는 생각이 딱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표정 보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 시계추 같은 거예요. 지금 뭐 할 때인지도 모르고 위기가 기회래 이러면서 다니시는 것 같아요.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할 때? 은혜 받을 때. 이게 기회인 거예요. 위기 가운데 기회인 거예요. 뭐 할 때요? 은혜 받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위기 가운데 기회에 또 뭐 할 때? 전도할 때. 와, 목사님 연락했어요. 근데 우리 복음팀 두 번째 뭐예요?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저 때예요, 바로. 내년에도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이 만들어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2022년 이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읊조리고 그냥 선포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아니라 어리석은 처녀 되는 거예요. 뭘 준비 못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 못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 못하면 뭐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결혼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때를 제대로 분별하셔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구원의 날이다 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응답받을 때예요. 위기가 기회가 이 강단에서만 선포되어지는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위기가 기회였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우리는 영신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주님은 영신 공동체가 미련한 공동체 되기를 원치 않고 계세요. 슬기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준비하십시오. 분별하며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22년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세가족 초청주의를 매월 첫째 주일에 하시겠다 선포를 하셨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11번의 세가족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할 때요? 세가족 초청주일 준비할 때예요. 그리고 맞이할 때입니다. 그 준비를 여러분 기도하시며 주력하시고 감당하실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때예요. 그것을 이제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세상에서는 위기이고 또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영신교회 공동체는 미련한 공동체가 아니라 어리석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슬기롭게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때를 잘 분별하셔서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다라는 그런 귀한 사실들을 빠짐없이 깨달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모두 다 빠짐없이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영신 공동체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빠짐없이 듣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